할렐루야. 7월 14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정의의 치리로 이끄는 판단의 정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특별히 수요일 날은 벌써 일주일에 또 반이 가까워지는데 올해는 늘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 그늘 아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계를 환히 펴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계를 환하게 펴십시오. 기도가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또 가족을 더 깊이 돌보고 이제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도 집중해보는 아마 하나님이 방향을 틀 때는요 그 방향으로 가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역시 목회의 현장에서 역시 이제 치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치리를 가장 무섭게 한 사람이 칼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도 칼이지 않습니까? 정말 칼자루 휘다르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치리를 잘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내 가슴에 품어야 이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소위 내게 유리한 사람이냐 불리한 사람이냐 이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기도가 더 깊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 중에 우리가 질서상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여기 두 가지로 나눈다면 17절에서 20절은 소위 장로들에 대한 오늘 대우를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이냐 하는 얘기고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또 처리하고 어떻게 일꾼을 세울 것이냐 하는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말하는 이 제도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7위 장로, 교회를 섬기고 또 돌보는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협력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목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로하면 이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요. 일반적으로 일반 장로님은 7위 장로에 구분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교회 리더십들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분이다. 또 그분들이 말할 때 1차적으로 마음에 만용과 아집을 품지 말고 아멘 하면서 수용해라 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이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쉽게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본문 올 때마다 제가 신이 납니다. 이런 가끔 표현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길 때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말씀을 권면한 거 보면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말씀 전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든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 목사님들이든 여러분이 그를 무시하고 경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한꺼번에 손해를 봅니다. 맡기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잃어버린 대로 행동한 것만큼이나 절대적인 기회를 잃는, 상급의 기회를 잃는 아주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연약함은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히 여기며 존중할 때 나도 마음이 녹아서 말씀을 잘 들어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일렀으되 여기 이제 이런 목회자들, 이게 바로 레위 지파처럼 딴 데 분주하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직장 일 하다가 딴 데 가서 내 생업을 하다가 다 마음 뺏겨서 어디 이렇게 회당에 와서 말씀 전하는 거 못한다. 오히려 전념하는 전임을 세운 것은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할 때 힘쓰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하여 제사장이 먹고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 11조의 첫 번째 용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전념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서 양육을 먹이기 위한 섬김의 하나의 방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소의 입에 망을 씌우듯이 그저 알아서 그냥 무임으로 봉사하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 교회가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서로 축복의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또 그러고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지리장로든 강도장로든 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하는 말은 이게 반드시 어떤 공론을 할 때 정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라. 두 번째는 뭐예요?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말씀 20절에 나온 것처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한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분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징벌하고 또 공정하게 하라. 21절에 여기 보니까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지 말아라.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최대한 공평하게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대할 때도 공평하게 또 우리 장로님들 대할 때도 공평하게 오늘 모든 분들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를 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균형 있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나, 나를 더 인정하지 않나 하고 약간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거니까 인정적으로 나를 인정했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도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로서 신중한 행동 중에 오늘 여기 이제 디모데가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23절에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는 것도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금하나 모든 것이 금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의 동기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덕을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리더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여기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존중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여부를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리더십, 특별히 또 그런 교회를 맡고 있는 분들 위해 기도가 그런 축복이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세운 원리와 질서를 잘 존중하며 나도 그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